성경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신약 38페이지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성경 601페이지 열왕기하 22장으로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페이지로 601페이지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의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길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배우려 합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두 가지 요약본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읽으셨고, 방금 읽으신 열왕기하 22장에 보시면 요시야라는 왕이 여호와의 전이 퇴락한 것, 즉 헌 것을 보고 그동안에 연복계에 넣었던 돈을 다 헐어서 전을 보수하라라는 명령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뭐를 발견하느냐면 그 은을 넣는 연복궤에 궤를 열어봤더니 율법책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책은 누가 율법책을 넣는지는 안 나옵니다. 근데 연보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율법책을 넣은 거죠. 근데 지금 같으면 그 책이 뭐 그렇게 가치가 있겠느냐 싶은데, 당시는 율법서가 아시는 바와 같이 필사를 하는 과정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 하나를 필사하려면은 1년치 연봉에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꽤 값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율법서를 누군가가 연복궤에 집어넣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 내용을 서기관과 대제사장 hil기야가 요시야 왕한테 보고를 하고, 요시야 왕께서 그 율법책을 읽은 뒤에 명을 내립니다.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했다. 여호와께서 지키라 한 그 명령들을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이 보이니까 백성들을 다 모아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과정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바로 옆에 23장에 그 율법서에 따라서 요시야 왕이 어떠한 개혁을 하는가가 드러납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론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이었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였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부윤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편에 있었더라.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열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시종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열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베델의 단에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가로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열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25절 갑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통합된 이스라엘로 존재했지만 솔로몬의 말년에 하나님을 숭배하는 과정에서 돌이켜가지고 이방 산당들을 짓는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그 아들 여로보암이 왕위를 계승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줬던 그 왕위를 뺏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잘못 섬겼다라는 거예요. 다만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으니 유다 지파만은 네가 원하는 대로 남겨놓겠다 하고 유다 지파에 딸려있던 므낫세까지 딱 두 지파만 남방 유다 왕국에 남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나머지 10지파는 하나님이 지명한 여로보암이라는 왕에게 줍니다. 이게 남북 이스라엘 왕국이 분할되는 과정이죠. 그런데 요시야가 지금 이 행한 이런 일들이 무슨 얘기냐면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진 뒤에 위쪽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여로보암은 걱정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10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유다 지파가 지배하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러 남유다 왕국으로 백성들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걱정이 생겼습니까? 혹시 제사하러 남유다에 내려갔다가 솔로몬의 아들인 여로보암, 르호보암 왕에게 마음을 뺏겨서 나를 배반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자기가 다스리는 유다 왕국의 경계선 맨 밑에 베델 지역이 있습니다. 자, 요거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시고요. 방금 읽으셨던 마태복음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주어졌는데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만 방금 읽으셨던 열왕기하 22장 23장에 보시면 그 평판을 받았던 유일한 왕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어느 왕이냐?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내용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열왕기하 23장 25절 보세요. 그 각종 산당을 다 한 다음에 요시야가 어떤 평판을 받느냐?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평가를 받은 유일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행한 일이 무엇이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도를 잠깐 보시면 거기 지금 검정 동그라미로 친 지역이 있죠. 그 다음에 지도에 보면 검정 선으로 쭉 경계선을 그어놓은 데가 있어요. 그 밑에 쪽이 유다 왕입니다. 유다 왕이 다스렸던 지역이고 위쪽 지역은 이스라엘이 다스려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로보암 왕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명절마다 경배하러 내려가면 백성들의 마음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뺏길까 싶어서 지금 동그라미 친 이 지역, 밑에가 베델입니다. 위쪽이 단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왕의 왕궁 영역의 최북단과 제일 남단에다가 뭐를 짓느냐?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는 게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백성들에게 얘기하기를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내려갈 이유가 없다. 앞으로는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과정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구약 페이지로 536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집. 다윗과 솔로몬과 그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마음이 뺏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아시겠죠?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게 염려였습니다.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뭐라고요?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 숭배함이더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통곡할 노릇이죠.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한 왕권이 솔로몬의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그 수천의 처첩들을 거느리면서 이방 여인들의 처첩들의 말에 따라 그들이 섬겼던 이방 산당을 짓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경배의 길에서 잘못되는 길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권을 달랑 유대지파 것만 주고 위쪽 열지파 거를 여로보암에게 맡겼는데 이 여로보암이 하는 짓이 또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10지파가 있지만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더라. 그냥 놔두면 백성들이 명절 때마다 내려가서 지키니까 백성들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뺏길까 싶어가지고 개인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경계선의 제일 하단이죠. 지금 자료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저 베델이라고 화살표 친 지역 보이죠? 여기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베델은 좋은 뜻이었습니다.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전기를 보면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여로보암 왕 때 그 베델 지역에다가 산당을 짓고 뭐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하는 짓이 뭐하고 똑같습니까? 모세 때 아론이 한 짓하고 똑같습니다.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던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죽었다 이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내라. 그래서 백성들의 금 귀고리를 다 모아가지고 녹인 뒤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라고 섬겨요.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에서 완전히 왜곡된 길로 갑니다. 남유다는 어떠냐?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요. 여러 왕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가는데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의 왕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혼인으로 정략 결혼을 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건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정략 결혼을 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북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그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남유다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게 최악으로 치달았던 때가 언제냐?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때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므낫세의 손자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요시야 왕이. 히스기야로 얘기하면 증손자예요. 요시야 왕이 성전을 보수하다가 뭐를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해요. 여러분 이 과정도 마음속에 잘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던지를 몰랐던 거예요. 요시야가. 그런데 성전을 보수하다가 하나님의 언약책을 발견한 뒤에 놀랍니다. 자기가 옷을 먼저 찢죠. 이건 통회한다라는 뜻이에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 모아라 하고 이 율법책에 있는 내용을 다 읽어드리라 한 다음에 우리가 잘못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는 길이 그렇게 어렵고 중요합니다. 요시야가 행한 일이 뭡니까? 잘못 섬긴 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남유다 지역에 있는 산당을 싹 다 회파를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북쪽에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에서 출발한 것이 산당과 우상숭배의 원천이니까 여러분 이 역사적인 그때 상황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에게 포로로 잡혀간 상태예요. 지금 남유다만 남아있는 겁니다. 요시야 왕 때는. 그래서 위에 통치하는 왕이 아직은 없어요. 그때는. 그 요시야가 명을 내려서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 지역도 싹 쓸어라 이거예요. 거기 있는 산당 다 없애라 하고 완벽하게 다 없애고 어떤 일도 있느냐? 베델과 단이라는 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그 산당 있죠. 거기에 제사 드렸던 제사장들은 다 죽여요. 그 시신을 불태워가지고 그 산당에다가 다 엎어버립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를 내리십니까? 성경에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한 자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이게 완전한 여호와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는 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열왕기상 12장에 여로보암이 왜 저 산당을 짓는지 과정을 설명을 드렸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구약 536페이지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즉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 지역에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게 너희를 인도한 신이라 라고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는 일이 있은 다음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파송이 됩니다. 그 사건이 13장에 나옵니다. 때에 읽겠습니다. 13장 1절.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이 단은 당연히 무슨 단입니까? 베델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상태예요.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단아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게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로보암 시대랑 요시아 시대는 약 300년 뒤에 이래요. 300년 뒤에 요시아 왕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읽겠습니다. 3절.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이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성경에는 명확하게 우리 그 우상 숭배를 지적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게 얘기를 안 하세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 300년 후에 요시아 왕 때 그대로 일어난 것이 보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2장 아까 찾으셨던 곳 가보시면 23장이죠. 1절부터 8절, 9절, 10절까지는 남유다에 있었던 산당을 제하는 모습입니다. 남유다에도 산당 문화가 퍼졌다 그랬어요. 그거 싹 쓸어 없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북이스라엘에 있던 아까 그 두 가지 산당 있죠. 베델과 단 지역에 있던 그 산당, 그걸 헐어서 엎어버리는 과정이 나오는데, 15절에 보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시고 나서 어떤 말이 또 나옵니까? 20절 보면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게 아까 예언된 거죠. 예언된 대로입니다. 이 일이 300년 후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말씀을 분명하게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어느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인지를 우리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면 판단이 안 서요. 요시야 왕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남유다에 그런 산당 문화가 퍼진 상태에서 자기가 즉위를 했지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 잘못됐다라는 걸 명확하게 발견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던 상태입니다. 근데 언제 발견하나요?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성전 입구에 세워놨던 은을 두는 궤, 이게 연복궤예요. 그걸 헐어서 그 돈을 가지고 전을 보수하라라고 명을 했더니 거기에 누가 책을 넣어놨어요? 성경책을 넣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다시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항상 우리의 잘못은 어디로 나아갈 때 명확하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갈 때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요시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이 우상 숭배에 관련된 산당을 다 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 왕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살아간 왕이 이 왕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에 평가를 하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또는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잠깐 살펴보시면 신명기 일단 펴보시죠. 구약성경 275페이지. 구약성경 275페이지 신명기 8장 2절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전하게 지키지 않는 모습이 보였어요. 모세가 인도할 때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중에 가보세요. 출애굽기 가서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 뒤에 뭐라고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주어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시고 신명기 4장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67페이지 신명기 4장 15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이게 언제를 얘기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도 부르는 명칭이 두 개예요. 신의 산이라고도 부르고 호렙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호렙산 화염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이게 언제입니까? 율법을 받는 때입니다. 그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무슨 뜻이에요? 매우 조심하라라는. 매우 조심하라. 왜요? 두렵건대 16절 갑니다.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죽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뭐를 걱정하신 거죠? 만들지 말란 얘기입니다. 만들지 말라. 왜 만들지 말라? 율법을 받을 때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화염 중에 임하셨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모습 비슷한 것이라도 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하고 쫓아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숭배하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들에 경배하라라는 말 전에 뭘 먼저 강조를 하시죠? 만들거나 조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만들지 마라. 만들 이유가 없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분이다. 자, 또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288페이지 신명기 16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분명하게 나옵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여기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이런 걸 두지 말라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단이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단입니다. 맞습니까?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법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과정에 형상 비슷한 것을 근처에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눈에 보이면 섬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탈하는 과정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와가 뭐 때문에 뱀의 말이 옳은 것처럼 돌았습니까? 눈으로 보고 합니다. 눈을 들어 그 나무의 실과를 보니 뭐라고 돼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기도 따먹고 같이 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유혹이 거기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형체가 있는 것이면 성결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만들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 옆에 두지 말라는 건 뭐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길에 형상화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섬기는 길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 좀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구약성경 303페이지. 여러분 저기 참고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 중에 요 신명기가 마지막이죠. 이 신명기는 앞에 있었던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에 있던 내용들의 중복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잘못된 범죄를 하나 행해요. 백성들을 인도하다가 실수하는 과정이 있었죠. 반석에서 물을 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지를 않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 가로채는 잘못을 범한 이후에 모세가 그 민족을 이끌고 약속된 땅으로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인도자가 교체가 돼서 들어가죠. 그 순간에 백성들을 앞에 놓고 모세가 자기가 알았던 율법을 전체를 해설한 거예요. 이게 신명기예요. 다시 해설한 겁니다. 백성들 앞에. 이건 중요하니까 니네들이 꼭 알아라. 그게 신명기의 의미고, 읽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5절 보십니다. 15절.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27장은 1절 보시면 이 말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렇게 나오죠. 요 27장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치리자급인 장로들에게 명한 거예요. 그러면 15장 얘기가 뭐냐면 장로들에게 당부한 겁니다. 너희가 앞으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것이라도 조각하거나 은밀히 세우지 말고 그런 걸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라고 얘기를 하라. 그리고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뭐라고 대답하라? 아멘 할지니라.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까 요시아 왕 때. 사실은 요시아 왕 때는 그걸 다 철폐한 거고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했던 것들은 하지 말라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다라는.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다 타파한 요시아 왕에게 어떤 평가가 내려진 거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한 왕은 요시아 이전에도 없었고 요시아 이후에도 없었더라 라는 완전한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에 특히나 저는 항상 말씀을 대할 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가는 길에는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 때 뭐를 조심해야 될 건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전 항상 궁금해요. 그래서 하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 다는 문제가 있죠. 이게 과연 우상이냐 아니냐? 우상을 세우거나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여러 성도 여러분들 의심의 여지가 없죠. 하면 안 되는 짓이다라는 거 알았어요. 그렇다면 십자가를 세우는 것은 어떤 의미냐? 자, 우리 열왕기하 18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까 읽으셨던 요시아 왕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우상 숭배하는 1월 성신을 섬기는 산당이라든지 베델과 단에 있었던 금송아지 산당을 다 회파하는 과정이 나왔는데요. 그 증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라는 왕도 비슷한 일을 합니다. 그 시대에는 히스기야와 증손자인 요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 올바른 길로 가요. 나머지 왕들은 패역한 길로 갑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참고삼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입니다. 구약성경 593페이지.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자, 올바른 왕이죠. 4절 보겠습니다. 여러 산당을 제하며. 자, 히스기야 왕 때도 뭐를 제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산당을 제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 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직 아시리아한테 잡혀가기 전이기 때문에 남유다 지역만 다스리는 거예요. 남유다 지역에 있는 모든 산당을 헐었어요. 그 다음에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주 특이한 거 하나 나오죠. 모세가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요거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민수기 21장에 가보시면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원망을 또 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불뱀을 보내서 그 원망하는 자들을 물게 합니다. 죽게 돼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통회했어요. 이 백성들에게 다시 되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치유법을 제시하십니까? 너는
그 불뱀을 논 모양으로 만들어 장대에 달아 세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리라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때 백성들이 의심이 있든 없든 그건 관계없어. 그 당시에는 진짜 놋뱀을 바라본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까? 근데 문제는 그 사건이 지나가면 그건 예표인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껏 그걸 모양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서 세워놓고 분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놋뱀이 뭡니까? 요한복음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신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다 아시죠? 모세가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불뱀이 나가서 백성들을 물어서 죽게 된 사태에서 하나님의 치유책으로 하나님께 받은 해결책이 뭐였느냐? 그 뱀을 장대에 달아서, 놋으로 만든 뱀을 장대에 달아서 그걸 바라보는 자는 다 살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죠. 근데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에? 모세가 그 뱀을 장대에 단 것처럼 인자, 즉 나도 장대에 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나의 죄가 깨끗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달아서 숭배하면은 뭐하고 똑같은 겁니까? 히스기야 왕 때에 그때까지 놋뱀을 만들어 섬겼던 것을 다 파하여 없애버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느후스단이라 하였다라고 돼 있죠. 느후스단은 놋조각이라는 얘기입니다. 놋조각. 그거 아니다, 야. 그 신이 아니고 그냥 놋조각이다. 그거 왜 섬기느냐. 이걸 회파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라는 것이 조금 근원부터 제가 살펴볼 겁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 필요한 거냐, 아니면 느후스단과 같이 본질에서 이탈해가지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쫓게 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